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주 만물, 자연 환경 모두가 다 물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에서부터 나왔다. 사실 모든 생물은 그 생명의 근거를 물에 두고 있습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지구 외에 어떤 행성에, 별에 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추적을 할 때는 먼저 그 별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조사한다고 합니다. 물이 있다면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말한 바와 같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몸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피의 90%가 물로 되어 있고 우리 살의 8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뼈의 25%가 또 물이라고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생겨가지고 자라서 이제 10달이 차서 이 세상에 나올 때 9개월 동안, 약 9개월 동안 모태에 있는데요, 완전히 물속에 떠 있다고 합니다. 물과 함께 태어나고 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류의 문명의 역사를 보더라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다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중국의 황하 문명도 중국의 큰 강 황하에 기원을 두고 있고, 이집트 문명 나일강에 기원을 두고 있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인도 문명 인더스 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다 배운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계는 지금 물 부족 국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물을 지금 아직도 물 쓰듯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신문지상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학자들이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지금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 기술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생산 단가를 낮춰가지고 충분하게 쓸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지금 연구에 좀 주요 초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프리카 그러면은 옛날에는 아주 원시림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프리카 대륙의 절반 이상이 사막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가장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도 지금 북쪽에서부터 점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우리가 봄철마다 중국의 황사 때문에 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중국 북부 지방에 있는 내몽고 그리고 외몽고가 점점 그 사막지대가 넓어져 가면서 그게 막 이제 흙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굉장한 큰 지금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물이 부족한 데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식물을 보더라도
식물을 보더라도 잎은 마치 사람의 폐와 같아가지고 공기를 호흡하지만은 뿌리에서부터 물을 빨아올려가지고 햇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영양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도 햇볕도 있어야 되지만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물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햇볕, 아무리 강한 햇볕이 있어도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햇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식물은 말라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잎은 타고 그리고 뿌리까지 말라가지고 결국은 죽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생명력을 받아가지고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살아나려면 반드시 생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으로 인증을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로 이제 나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가 대체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해가지고 이제 자기 그 지프차를 타고 광야로 나갔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자기의 그 승용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돌아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열이 내리쬐 있는 광야에서 마지막 남은 콜라 한 병을 마시고 결국은 태양열에 타서 그대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물이 없는 그곳 광야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의 그 엘몬트 교회, LA 엘몬트 교회 영혼의 강사로 가고 거기 신도들의 신앙을 좀 붙들어주는 일을 좀 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LA 엘몬트 교회에서 저희가 한 3박 4일 일정으로 미국 그 서부 지역에 그 유명지를 갖다가 좀 관광하고 돌아오라고 저를 관광버스에 태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랜드 캐년, 라스베가스, 또 그다음 후버댐 여기 뭐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랜드 캐년까지 가는 그 길이 이거 정말 미국이 정말 큰 나라구나. 가도 끝이 없는 그 광야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가 저런 곳이구나.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가시덤불 같은 그런 그 작은 그 식물들이 좀 있을 뿐 정말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곳곳에 스프링클러가 있어가지고 물이 여기서부터 공급돼가지고 오렌지라든가 그밖에 무슨 그 과일 나무가 그 밭을 이루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걸 지나니까 정말 광야예요. 저기에서 만약에 내가 차를 혼자 타고 나갔다가 만약에 거기에 접어들어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자동차 고장 나버리면 나도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휴게소에서 이제 잠시 쉴 때 차가 제대로 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혹시 나 떼놓고 또 가버리면 어떡하나. 나 이제 큰일 난다. 이제 영어도 잘 못하고 이제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항상 그 관광버스를 주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보다가 또 떠나 나왔잖아. 시계도 연신 보면서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달리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식물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못 사니까 사람이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완전히 고립무원의 지경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를 저도 봤습니다. 그것이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저기 그 땅 밑에는 무한한 자원들이 있다고 이런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명에는 세 가지 신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출생하는 것, 그리고 성장하는 것, 세 번째는 결실하는 것.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물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집트에 가면 3,000년 된 미이라가 있다고 합니다. 3,000년 된 미이라. 언제 한번 애굽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미이라의 손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미랄 한 개가 그 손에 미랄 몇 개가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미랄이 과연
그 생명이 있는 미랄인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땅에다 심어봤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그랬더니 얼마 후에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3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물이 없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명력을 가진 미랄이라 하더라도 물이 없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3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도 그 미라 속에 있었던 미랄은 그대로 미랄로서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생명의 물을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이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형 집행날을 받아놓고 그 감옥에서 잠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생애와 같습니다. 사형 집행날이 되면 그냥 그 집행과 동시에 그 사람의 생명은 끝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결국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푸른 나무, 살아있는 나무에서 가지를 꺾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꽃도 달려있고 열매도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는 살았다고 할 것인가 죽었다고 할 것인가. 물론 물병에다가 꽂아놓으면 며칠간은 살아있습니다. 그 푸른 나뭇잎도 그리고 꽃도 아름다운 꽃도 열매도 그 자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제 결국 시들고 죽고 맙니다. 물병에 꽂히지 않는 푸른 나무까지, 꽃 달린 나무까지, 열매가 달린 나무까지는 이건 더 오래 못 갑니다. 불과 몇 시간만 지나도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끊어져 나온 나무까지 비록 푸른 잎을 달고 있고 아름다운 꽃을 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살아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시한부로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시한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실상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걸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은 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야 그것이 살아있는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몇십 년 살다가 늙고 병들어가지고 결국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그 죽음을 떨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그 생명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근본적으로 영원한 삶에 대한 희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다 걱정을 하고 절망을 하고 낙담을 합니다.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보장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더욱더 산다고 하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삶에 더욱더 집착을 합니다. 육신의 삶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정말로 목말라야 되는가, 무엇에 정말 갈급해야 되는가, 무엇을 정말 희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은 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아무리 돈을 벌고 즐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미나는 활동을 하더라도 또 자기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말하더만요, 좋은 집 사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가는가? 몇 달 못 간다고 합니다. 머리 처음에 여자든 남자든 미장원에서 또 이발소에서 머리 하고 나면 그 상쾌하고 기쁜 즐거움이 얼마나 가든가요? 하루 정도 가나요? 어렵게 그 공부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한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교사가 된 자매가 있었는데 다들 막 참 축하해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냐고. 아유 요즘 고시보다 어렵다고는 교사가 됐으니 얼마나 좋냐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기쁨도 딱 일주일이 못 가더라는 겁니다. 이제 교사가 돼가지고 일을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다른 거 할 것이 없나, 그렇다는 거예요. 딴 것이 할 것이 없나. 아유 그 교사 이거 별거 아니다고. 저는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묻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살짝이 정말 즐겁냐고 나 묻고 싶어요. 저는 요즘 이과 치료, 치과 치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 제가 굉장히 이가 참 좋다고 굉장히 자부를 했었는데 저도 별 수가 없더만요. 어금니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몇 달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보고 의사 선생님 치과 선생님 하라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날마다 그 냄새나는 입 그 바라 들여다 보면서 들을 갈아야 되지요. 그리고 썩은 이에서는 얼마나 또 냄새가 나겠습니까? 저 다행히 입은 썩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입안을 보면은 참 심란하잖아요. 네. 제가 제 입안을 봐도 심란합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은 그 속에 넣고 그 다음에 이가 얼마나 또 그게 섬세합니까? 그거 0.1mm만 더 가라도 그거 큰일 납니다. 덜 가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0.1mm 그 차이가 오차가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는데 얼마나 집중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의사는 아무나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갈았다가는 제 신경을 건드려버리고 사고 나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그것도 내 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몸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참 이 의사도 할 일이 못 된다. 저는 의사 선생님 돈 많이 받는 거 그래서 이거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당연하다. 돈 많이 받아야 되고. 근데 저는 저걸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비인후과 의사는 더 심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코트를 해가지고 누런 코를 늘 끄집어내야 되는데 돈 아무리 줘도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아마 사명감으로 하겠죠. 돈보다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됐을 때 저분 다 축하한다고 그러고 그러겠지만은 막상 하는 일을 보면은 그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법관은, 검사는 또 어떨까요? 죄인들 붙잡아다라고 크게 취조해야 되고 그리고 의심부터 해야 되잖아요. 다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증거를 드려도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사람부터 의심해야 되고 늘 그 사람을 어떤 그 죄목을 잡으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우리에게 갈증을 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좀 지나보세요. 좀만 더 먹어도 막 배 고통을 느낍니다. 아이고 처음에는 맛있다고 막 먹다가 좀 먹다 보면은 배불러서 먹겠어요. 탁 먹으라면 이거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그래도 해준 분의 성의를 봐서 막 먹다 보면은 이거 참 힘드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또 먹어야 되잖아요. 즐거운 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경치를 구경해도 가서 좀 있다 보면 그 경치가 그 경치예요. 그리고 막 지루하기 이룰 데가 없습니다. 따분하단 말이죠. 즐거운 일의 그 끝에는 보면은 뭔가 알 수 없는 그 공허감이 있습니다. 허무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그 물들이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바닷물은 먹고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게 하고 사람으로 더 목마르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수가 됩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진정한 만족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입니다. 이 물이 있어야
인간이 정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절대적으로 물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 영적인 생명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6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광야에 있는 가시떨기나무와 같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정말 생명수가 있는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가끔 TV에서 낙타를 타고 가는 어떤 순례객을 볼 때마다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생기더라고요. 내가 저런 데 가게 되면 끔찍할 일이다. 나는 절대로 여행을 가더라도 저 사막에 있는 곳은 안 가겠다. 아프리카든 미국이든 또는 남미든 어디든 간에 사막에 있는 곳은 제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기를 왜 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막을 생각하면 물이 없다는 것이 딱 떠오릅니다. 그렇잖아요? 물이 없다. 근데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된 것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된 거예요. 이게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바꾸면 안 됩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된 겁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된 거예요. 이미 사막이 된 지 1000년이 된 곳이라도 물만 주어지면 옥토가 됩니다. 여기 미국에서 오신 여기 형제자매님들도 있습니다만 저보다 더 잘하니까 아마 더 잘하실 겁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도 사실 그 건건한 땅 아닙니까? 그리고 사막성 기후입니다. 그런데 그 LA를 비롯해가지고 캘리포니아주 거기에는 사실상 물이 없는 곳인데 저기 어디예요? 저기 그 후보댐에서 나오는 강이 무슨 강이죠? 콜로라도 강인가요? 맞다고 그러네요. 거기부터 그런 거 보니까 콜로라도 강. 거기서 물을 끌어다 오는 것인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을 공급하니까 그 서부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우리 분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사도 짓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는 유명하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 과일을 좀 많이 좀 사서 드시라고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캘리포니아산 오렌지가 유명합니까? 물도 없는 곳에서 재배한 캘리포니아산 오렌지가 다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강에서부터 물을 끌어와 가지고 스프링클러로 뿌리면서 이렇게 재배한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을 공급받으면서 태양열을 강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태양열을 강하게 받다 보니까 과일이 막 당도가 높은 거예요. 과일도 크고 맛있고 당도가 높습니다. 그 중요한 거 병충해가 없다는 거예요. 태양열이 강하게 내리쬐면 벌레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병원군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연 소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맛있고 청정한 과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아주 광야지대가 많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요단강 물도 거의 다 지금 말라버렸고 그 바닷물을 끌어다가 지금 그걸 담수로 만들어가지고 막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정에 쓰는 물은 다시 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물들이 주어지니까 이스라엘의 그 농작이 농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경작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아무리 사막이라 하더라도 광야라 하더라도 물이 주어지게 되면 그건 옥토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된 것이지 사막이라서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거룩한 생수의 근원에서 끊어지게 되면 마음이 황폐해지게 돼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광야에서 막 이렇게 휘젓고
방황하면서 다니다 보면 그 심령이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져요. 야생 동물들이 와서 그냥 뛰노는 그 들판이 될 뿐이에요. 제대로 된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정말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막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온 사람도 다 죽어요. 이미 마음이 황폐된 사람, 심령이 사막처럼 된 사람, 그 사람하고 접촉하는 사람마다 다 고통을 받습니다. 다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오아시스 같은 그런 것이 들어있는 사람, 생명수가 들어있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자기 주변 사람도 살립니다. 가정에서 누구라도 오아시스 같은 그 신앙을 가진 사람 있다면 그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도 살게 합니다. 신앙 있는 부인, 자기 남편도 살립니다. 자기 자식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신앙 있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자녀들도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람들이 그 나무 가운데서 자녀들은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 자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 생수의 근원이 누군가 그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수를 공급받는다고 할 때 대체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사실은 물 속에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닙니다. 물이 이렇게 쭉 그 시냇물처럼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그 옆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그리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날마다 뜨거운 태양열이 막 내려쬐도 아무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나무는, 그 식물은 그 뿌리를 강가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가에서 늘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태양열이 뜨거워도 이 식물은 그 생존에 아무 지장이 없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더 건강하게 자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처럼 또 세계 각국의 정말 그 맛있는 과일 열매처럼 오히려 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요. 태양이 뜨거울수록 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요즘 날이 막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도 우리나라도 사실 농사 짓는 분들의 입장에 봐서는 이게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비만 충분히 내린 상태에서 이 뜨거운 날씨가 계속된다면 굉장히 좋다 이 말이에요. 식물이 잘 자라니까. 그리고 과일도 성숙을 합니다. 성숙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덥다고 또 말할 수도 없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거기는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상태에서 태양열이 뜨거우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면 그 사람은 더 강한 사람이 되고 더 완전한 사람이 되고 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냥 그 가운데서 고생하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살 맛이 안 난다. 삶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태양열은 때로는 그에게 저주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이 살기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세상살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이 관건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심호할 때
알게 된 자매인데요. 이 자매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바대로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번듯한 대학도 간 것은 아닙니다. 아주 뭐 그냥 원서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전문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전망이 좋은 과도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심무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맡겨보면 제가 이렇게 참 만족스럽다 이런 그 청년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이렇게 일을 시키면은 똑소리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청년에게 뭐 하나를 시켰는데 그 사람은 둘까지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킨 것보다 더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겸손하고 성실해요. 머리는 안 좋지만 겸손하고 성실해요. 그래 저 자매는 좋은 자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 전문대를 나가가지고 어디 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는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정말 그 지방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그런 대학에 편입해가지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 자매가 그런 학교를 들어갔지? 어떻게 그 지방 그 도에 하나밖에 없는 국립대학을 들어갔지? 3학년에? 참 신기하다. 그 자매 머리로는 도저히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회복지학을 이렇게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사회복지 이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 아는 바처럼 사회복지사는 많지만은 나라에서 사회복지사를 그 공무원으로 뽑는 것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도마다 그 TO가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수십 대 1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두 번 하니까 안 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지쳐가지고 원래 이 자매가 제가 보니까 공부하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요 정도 가까운 곳에 그 멉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래 그 포기하는 것도 당연하다. 뭐 그 자매가 어떻게 해서 편입을 했지만은 그 시험을 본다는 것은 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자매도 나는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래가지고 이제 뭐 다른 일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원래 그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내가 그게 편입해서 들어간 것이고 내가 또 시험 공부를 했던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르바이트성으로 했던 일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고 의지하면서 한 번 더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락 2개씩 싸들고 어느 대학 도서관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도서관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이제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 전에는 반드시 교회 들립니다. 교회 들려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회당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도 잘합니다만 저 머리가 다 나쁩니다. 제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근데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로 살 수 있도록 제 길을 열어주세요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안 좋은 머리지만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 자매가 누군지 알라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안 되니까요. 제가 아주 머리 좋은 서울대생이나 뭐 이런 사람의 기준을 두고 한 말을 같습니다. 실제로는 머리가 괜찮은 사람인데 왜냐하면 훗날이 걱정이 되니까 이거 방파제를 좀 쌓아놓고 내가 지금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말 이거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걱정도 되지만 어차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성실하게. 그런데 그 해 참 기적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도에서 그 사회복지사 공무원을 예를 들면 3명인가 5명을 뽑았다면 그 해는 50명인가를 뽑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인원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갑자기 50명을 뽑더란 말이죠. 근데 지원자가 40명이에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150명인가 뭐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인원을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어쨌든 모집 인원보다도 적게 이렇게 응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뭐가 되죠?
합격이죠. 합격. 인생의 키를 누가 주고 있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금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해, 달, 별들, 그리고 지구,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이런 동식물들, 이거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안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사, 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파워,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어떤 그 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관장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관장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해서 똑똑하다 해서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 같죠. 인생의 그 모든 그것들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연과 필연의 그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냐 필연이냐는 것도 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먹이를 찾을 수 있는 눈과 그리고 먹이를 만들어 놓으신 것 그리고 먹이를 움켜쥘 수 있는 그 부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에다가 삶의 뿌리를 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비춰주신다고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마음속으로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본이죠. 하지만 실제적인 행동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사실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어젯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대체 하나님을 뭘 믿는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니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필요할 때 신을 찾습니다.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자기가 만든 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그 상상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인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좋은 인물, 나쁜 인물, 그리고 어떤 좋은 사건, 나쁜 사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나쁜 사람도 나오고 나쁜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반면교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쁜 인물을 통해서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르쳐주는 것이죠.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는 부끄러운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나쁜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우상 숭배자처럼 오 하나님 하고 끝나버리고 오 하나님 끝나버리고,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비록 33년간의 짧은 생애지만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이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후에 있는 말씀도 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내가 주는 떡은 그 떡과 같지 않다. 그 떡과 같지 않다. 바로 너희를 위한 내 살과 피를 주는 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바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을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말씀 보고 있으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지금 세상에서 떡 먹고 밥 먹고 빵 먹고 있으면 거기서 생명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건 몇십 년 사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확고하게 이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돈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방편도 다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생명을 취하는 겁니다. 진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을 마신 것 같습니다. 당장은 갈증을 해결할 수 모르지만은 얼마 못 가서 타 죽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자매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자매는 정말로 믿음 있는 자매였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는 믿고 믿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왜 이렇게 답답한 것을 해야 되나? 왜 이렇게 기도 답답한 거 아까 했는데 왜 또 하라고 그러냐? 하고 기도하면 할 말도 없다. 이런 거라든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내가 많이 읽고 들어서 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밥 먹지 않습니까? 어제 먹었는데 왜 또 먹어야 돼? 그런 말 안 합니다. 점심 먹을 때 아침에 먹었는데 왜 또 먹어야 돼? 저녁 먹을 때도 야 오늘 2끼나 먹었는데 왜 또 먹지?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렇죠? 어제 운동했는데 오늘 좀 쉴까?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공원에는 밤마다 지금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막 빽빽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돌 수가 없더라고요. 막 치여가지고 그렇게 운동들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더운데 나가지고 막 옷이 다 젖어가지고 막 열심히 뛰고 거기는 배 나온 아줌마, 배가 들어간 아줌마, 허리가 구부러진 사람, 허리가 똑바른 사람 막 돌고 도는데 아이고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한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영의 운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영의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한다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합니다. 그렇다 해서 운동 안 하고 뭐 먹는 것도 시원찮게 먹고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더 우선적인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에다가 뿌리를 두고 살면은 이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와도 또 가뭄이 와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물가에다 심기운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그 가지가, 그 잎이 청청하고 철마다 열매를 맺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기도에 힘쓰는 사람,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습니다. 그와 같은 나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